안녕하세요. 주와함께입니다. 오늘은 원래 또 이전에 준비했던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앉았었는데 갑자기 또 그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탁 들어가지고 제가 살피다가 알게 된 것을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이러한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전 그 방언 통성기도에 대한 그 말씀에서 거론했던 내용, 그 원래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로 그 12사도 중에서 빠져가지고 11제자가 된 거죠. 11사도. 근데 제가 조금 뭔가 희한했던 게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그 12제자의 이름이 적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성경에서는 보지 못했었지만 누구한테 들어보지도 못했었지만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그 12사도의 이름이 거론돼 있잖아요. 그 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그 도중에 한 명의 제자가 합류가 됐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도 들은 적도 없고 뭐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그 자세히 하나님께서 탁 보여주셨죠. 마띠아가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그 가룟 유다 대신 사도로 앉히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요한계시록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볼게요. 보면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으로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그거를 제가 보니까 옛날부터 말씀드리겠다고 해놓고 안 했더라고요. 이게 자꾸 딴 말씀이 이렇게 전해드릴 것들이 부스부스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안 해드렸는데, 그거 언제 날 잡아서 그거 해드리고 잠깐 요것만 보겠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근데 제가 그 성전은 또 이랬잖아요. 이 세상의 성전은 다 이제 무너졌다. 우리들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진짜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짧게. 자꾸 이게 너무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22절,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22절 보시면, 나는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에도 없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예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그 성의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죠. 이게 진짜 천국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 거할 곳.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 부활 이후로 아예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헛된 건물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방 나라 한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세상적 욕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건물 성전을 짓고 있어요. 건물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 아니니까 헛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바리새인 놀이 하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권위를 좋아하죠. 권위주의자들, 그런 위선, 거짓, 그러한 자들이 중점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셨죠? 저는 항상 무조건 성경만 들고 전합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보여주세요. 제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들도 놀라지 않으시나요?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성의 성전이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확실히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거룩한 성에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으며 그 성의 빛은 보석 같았으니 맑은 자수정 같았다. 그 성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다.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이름들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었다. 제가 그게 조금 무엇이 궁금했냐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11사도로 그냥 가도 됐을 텐데 왜 굳이 한 명을 채워서 결국엔 12사도로 완성시켰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12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뭐냐면은 여러분, 일단 이거 먼저 해야겠네요. 잠깐. 그 성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다.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이름들이 쓰여 있었으니 그 이름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었고 12기초석, 성벽에 기초석이 있었고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12문이 아니었군요. 제가 착각했네요. 12문에는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었네요. 죄송합니다.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에 적혀 있었네요. 근데 이 12사도는 문이 아니라 기초석, 그 성벽의 12기초석에 이름이 적혀 있었네요. 12지파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의미가 있었기에 12사도로 다시 재완성시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해진 거죠. 그걸 또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걸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막 앉혀놓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참. 그러면서 또 이 축복에 대한 중요성을 또 알게 됐어요. 축복의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이 축복 말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그러면서 되게 막 그거를 마치
축복을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면 되게 욕심 있는 자처럼 말하거든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완전 잘못된 거. 그거 사탄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그러니까 욕심적인 거 말고, 우리가 천국에 왜 가고 싶어 해요? 천국에 거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러니까 가고 싶은 거지. 지옥이라면 기쁨도 없고 맨날 울기만 하고 아픔만 있고 고통만 있고, 지옥이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누구나, 인간뿐이겠어요? 생명체는 누구나 기쁨을 원하죠. 행복을 원하죠. 막 쾌락 이런 욕심 이런 거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직접 그러세요. 내가 복을 부어줄 테니 너희는 내게 순종하라. 아니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을 왜 자꾸 부인하고 계속 막 부정적인 거 막 항상 뭐 그냥 슬프고 아프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답인 양 가르치고, 뭔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은 죄책감 느끼게 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먹고 느끼고 기쁘고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조차 느끼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죠.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의 영을 계속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악이 차요. 악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악이 차요. 또 길어지는데 창세기 4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려요. 예언을 해요. 예언을.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는 뭐 앞으로 뭐 가망 없어. 너 같은 애가 뭐가 되겠어. 이거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 너는 앞으로 잘 될 가망성이 없어,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그렇게 행해 주십니다. 또 그런 말을 계속 듣는 자들은 어지간히 하나님 앞에 믿음 굳센 자들 아니고서는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 썩은 말, 아주 그 독한 독사의 말을, 그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지간한 믿음 있지 않고서는. 믿음 있는 자도 그런 말 들으면은 악한 영향이 있어요. 그것을 겨우겨우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몰아내면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게 자연히 영적으로 스며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맞아,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앞으로 잘 될 수가 없어,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는 거죠. 이건 또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자꾸 전에 들을 말씀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계속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거 진짜, 이거 생명의 말씀이다,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확신이 딱 드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말씀, 이 영상을 알려주세요. 본인만 갖지 마시고요. 그 전에 전하시는 것들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 사람의 영을 주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 전도거든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달란트, 그 달란트란 말이 잘 생각 안 나. 달란트, 한 달란트 가진 자, 그것으로 장사하지 않은 자 내쳐졌습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저 돌을 가지고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돌 같은 저를 사용하십니다. 오죽 쓸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모여라, 내가 그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모여라, 그리고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르벤, 너는 내 맏아들이고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니 장남입니다. 르벤, 서열이 월등하고 강함이 월등하다. 그러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파도에 휩쓸리고 왔다리 갔다리 물처럼 불안정해서 내가 더 이상 월등하지 못하리니 너는 장남의 자격에서 이제 탈락.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더 이상 월등하지 못하리니 다윗도 장남이 아니었죠. 제일 그 형제들 중에 제일 배제된 자, 주목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주목하셨죠. 이러한 그 장남 르우벤 또한 내쳐지게 됩니다. 이유가 내가 더 이상 월등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서 그때 그것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서 내 침상에 그가 올라갔다. 르우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첩,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했어요. 르우벤이, 장남이.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말을 야곱에게 듣게 되지요. 장남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함으로.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형제들이다. 그들의 칼들은 폭력의 무기들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음모에 들어가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공동체에 함께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화가 날 때 사람을 죽이고, 이 구약시대 때는 막 죽이는 것도 이제 허락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역시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응? 그들은 화가 날 때 사람을 죽이고 기분에 따라 소의 뒷발 힘줄을 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엄청 또 막 혈기가 막 엄청 막 불같은 자였던 거죠. 사람이 분노가 치솟을 때 있죠. 인간인데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누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라져요. 그 분노가. 근데 분노가 난다고 그때마다 막 화를 표출하는 자들이 있죠. 분출하고 막 그것으로 상대방을 때리고 욕하고 폭력적인 사람들. 이제 그런 자들이 이 시므온과 레위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화가 참으로 강하니 저주받는답니다. 저주받아요. 성경에 그 신약에 나옵니다. 분노하는 자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 인간이라서 화가 나지요. 어떻게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으로 사그라뜨려야 되는 겁니다.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에. 이성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화를 분출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왜냐? 분출하면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죄를 짓게 돼요. 상대방을 해하게 합니다. 그들의 화가 참으로 강하니 저주받을 것이고 그들의 노가 참으로 맹렬하니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 안에서 그들을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을 흩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내게 감사하리니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먹이를 먹고 자라났다. 내 아들아, 그가 사자처럼 또 암사자처럼 웅크리고 엎드려 있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왕의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유다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는 자기 암나귀를 포도나무에 묶고 자기 암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묶는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기 겉옷은 포도즙에 빤다.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번쩍이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거주하여 배들을 위한 항구가 될 것이며 그의 경계는 시돈 옆이 될 것이다. 이사갈은 뼈뿐인 낙이다. 이제 각각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죠, 야곱이. 그는 양의 우리 사이에 엎드려 있다. 그가 참 좋은 쉴 곳을 보고 참 아름다운 땅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 어깨를 기울여 짐을 메고 강제 노역자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로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다는 길가의 뱀이다. 길 옆에 독사가 되어 말 뒤꿈치를 무니 그것을 탄 자가 뒤로 떨어진다. 당신의 구원은 저는 바랍니다. 여호와시여. 갓은 습격대들의 공격을 받으나 그가 도리어 그들의 길을 뒤를 공격할 것이다. 공격을 받으나 오히려 다시 자기가 공격을 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셀에게서 나는 빵은 기름져서 그가 왕에게 맛있는 음식을 바칠 것이다.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많아지나 봐요. 그러한 빵이. 그래서 막 그 왕에게 맛있는 음식을 바치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납달리는 풀린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말들을 한다. 좋은 말들을 한다. 요셉은 요셉에 대한 예언이 깁니다. 그리고 엄청 축복해요. 그 아브라함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누구죠?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진짜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죠. 근데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라헬의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 대한 거 나중에 다룰게요. 이제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다 다루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드릴 것들이 생겨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요셉이 그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셉이 야곱의 말에 순종을 하였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한테. 야곱이 뭐 요셉한테 색동옷, 귀한 아주 고급 색동옷을 사주기까지 했었으니까. 그래서 딴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시기질투 하여서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들나귀, 여기 들나귀란 뜻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래요. 들나귀라는 뜻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요셉은 들나귀, 샘 곁에 있는 들나귀, 담을 넘는 들망아지들이다. 궁수들이 그를 쓰라리게 공격하여 쏘고 적들이 많은 거죠. 궁수들이 그를 쓰라리게 공격하여 쏘고 그들이 그에게 원한을 품었어도 요셉에게 원한을 품는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그의 활은 요셉의 활은 견고하며 그의 팔들은 민첩하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나왔다. 너를 도우시는 요셉을 도우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너에게 복 주시는 전능자에 의해서 요셉에게 복 주시는 전능자에 의해서 위에 있는 하늘의 복으로 아래에 엎드려 있는 깊은 바다의 복으로 하늘의 복, 바다의 복 아주
복의 복을 다 받네요. 하늘의 복, 깊은 바다의 복으로 또 있어요. 젖가슴과 태의 복으로 그렇게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의 복은, 이 야곱의 복은 내 부모의 복보다 더 커서 영원한 언덕들의 끝없는 경계까지 간다. 그 복들이, 그 아버지의 복들이 요셉의 머리에 있으며 그의 형제 중에 성별된 자의 정수리에 있다. 그 12 형제들 중에 성별됐다 합니다. 요셉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이제 막내인데, 베냐민 역시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찢는 늑대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자들 민족을 쳐가지고 그들에게서 뺏은 전리품을 나눠 갖게 하셨어요.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고, 이들이 이제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들이고 이것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축복하였다고 뭉뚱그려서 말했지만 여기서 저주받은 자식도 있죠. 나중에 이제 어찌됐던 이스라엘 12지파로서 유지되다가 이제 또 흩은 그런 백성도 있고 이러한데, 이것이 모두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총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이게 본처죠. 그리고 첩 2명이 있는데 그게 빌하와 실바, 이 4명의 여자에게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가서 축복을 빌어줘라. 머무는 집에서 축복을 빌어주고 또 너희를 멸시하고 이러는 데는 발을 털고 나오라. 그리고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그것을 권한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축복,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거죠. 그것은 그냥 단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자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는 이제 크게 봤을 때 그런 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부분이 분명 있죠. 분명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또 같은 예수님의 제자고요. 특별히 크게 사도로서 쓰임 받지 않는 일반 성도라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한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축복과 저주의 그러한 말의 힘, 이거를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네요. 그래서 참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말을 선포하십시오. 악한 말에서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힘든 일이 다가오면 그것을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미리부터 진작부터 그냥
나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해. 고통받는 것이 당연해. 사는 동안 고난, 가난, 병 이러한 것이 당연해. 그냥 이 세상만 꾸역꾸역 어떻게 견뎌만 내야지. 그리고서 천국까지. 이런 마음 죄송한데 요?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죄송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분명하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분들 천국 못 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막 그냥 멸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를 신뢰함으로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병이 있으신 분들은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병든 자들 고치게 하고 다니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 일으켜 주셨잖아요. 왜 그러시겠어요? 심심해서 그러세요? 그냥 장난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왜 그런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자 제정신 돌아오게 정상인으로 바꿔주시고 병든 자 치유해주시고 왜 그러셨어요? 왜? 먹을 거 없는 데에서 고기 막 물고기 생기게 해주시고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세요. 침체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하게 충만하게 성령 충만해 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한 자들이 또 주의 역사를 맛보고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핍박 옵니다. 순교도 있잖아요. 그러한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하느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나는 핍박받아서 언젠간 죽을 거야 이러면서 항상 암울하게 살았나요? 그지처럼 막 아무 모든 일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아유 난 가난이 당연해. 그래서 성경책만 붙들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울고불고 아파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이러면서 빨리 이 삶이 끝나가지고 천국에나 가야지 이러고 살았나요? 안 그랬어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강하게 힘차게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서 살려주셨어요. 사자굴에서. 사자굴 떨어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사자가 한 마리도 아니고 사자굴에. 그것도 배고픈 사자들. 죽으면 죽으리라 강하게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나요?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하나같이 뭐 자기가 죽을 때 조용히 말하냐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쳐야 살려주지. 그 무슨 멍멍이 소리입니까? 그 무슨 멍멍이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 기머거리예요? 다니엘이 소리쳐서 구원받았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소리쳐서 구원받았어요? 정말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행동을 살피시고 구하십니다.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도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니죠. 기도를 하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손 달달달 떨고 뜀박질하고 다리 달달달달달 떨고 머리 막 미친 듯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면서 기도
한다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그럼 더 내쳐지죠. 사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어디까지 하다가 이 말을 했지? 잠깐.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해요. 지금 교회가 다 병들었고요. 귀신 잔치입니다. 귀신 소굴됐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힘듭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자들만이 그 가운데에서 주께 택함 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자들 중에서 그 사람들도 모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택함 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마음의 중심과 그 사람의 행실, 순종의 행위를 보십니다. 좋은 말, 긍정의 말, 천사의 말을 선포하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